자, 오늘 말씀은 사랑의 세 번째 얼굴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세 번째 얼굴인 시기하지 않는 사랑, 질투하지 않는 사랑의 찬란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 이 옛사람의 저주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간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만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한테 큰 피해를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고 하늘의 놀라운 이 상급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사실을 너무 몰라요.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역하지만 실제로는요, 좀 어느 정도 사역을 이뤄놓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이제는 그 안에서 악에 의해 쓰임받는 그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잘못 전달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참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전도는 뭡니까?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도를 그들에게 심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참 엄청난 저주가 우리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각 사람에게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간을 선교지에 있고 세계적인 사역들을 참여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악한 영이 그렇게 그 찬란했던 사역을 깨트리는지를 보면서, 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찬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마치 이제 유언을 하시듯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나라로 곧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시기 질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간악하고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좀만 잘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상했어요. 나보다 좀 더 저 사람이 잘난 것 같아. 기분이 상해요. 왜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이 시기 질투의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예요? 바로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으로만 알지 감정으로는 완전하신 공평의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상하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상하고 외모나 아니면 능력이나 어떤 것이건 그 모든 원인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못 누려서 그 자존감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완벽하게 좀 입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제가 이것을 깨트려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달란트 예화도 하고 많은 이제 설교를 했지만요. 이 시기 질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악이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죠. 창세기 3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 꿈을 자기만 알고 또 선포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가정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예. 이걸 이 야곱이라는 아빠가 그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어때요? 자, 10절 볼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까지도 화가 났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난 내 자식이 이뤘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막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계속 선포해, 계속. 내가 정말 너한테 절하고 싶다, 막. 예. 그런데 야곱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간신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간신히 얻어냈죠. 그냥 천국을 침노하는 그 모델밖에 없어요, 사실은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그의 그 내면의 상처들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누구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러니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냥 시기 질투하는 가정으로. 예, 아담과 하와는 왜 가인을 그런 살인자로 키웠겠어요? 그 찬란했던 자기의 그 삶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치 핍박받는 것처럼 천국에 거하던 수준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밭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탓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서로 맨날 부부싸움만 하는 걸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는. 가인이 그걸 그대로 받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키우면서 점점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좀 아벨이 낳았을 때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됐겠죠.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셨고 가인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겠어요? 가인의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아니면 아침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히려 미안해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죄책감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자기의 형제를 죽인 가인까지도 그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라 너의 부모의 책임이고 이 모든 것이 악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뭘 붙였어요? 표를 붙여줬는데 또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잘 모른 채 그냥 막 살졌도 아무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와서 오히려 안아주시고 미안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았던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에다 하나님 우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오히려 천국을 침노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살짝 빠졌는데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쨌거나 그 비전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가정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요셉을 따로 불러다가 간직만 해두지 말고 너의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런 저주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양육을 못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도 계속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예요. 바로 질투를 뜻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동의어인 거죠.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가정이 파괴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는, 죽이려다가 그나마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단은 자기의 작품을 막 자랑하겠죠. 봐라, 내가 이렇게 가정을 깨뜨렸다 또. 막 껄껄껄 웃으면서 막 마치 전쟁의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악한 영들끼리 서로 자기 자랑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저주와 그것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웃어주기도 힘든, 참 미소를 지어주면서 들어주고 참 그의 피를 어떻게 치워줄까 이럴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전혀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사람이 드물죠, 극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탓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런 거 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 빨리 벗어나자. 빨리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형상들, 이 찬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인데 그것을 못 누리게 된 것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깨트려 왔다는 거.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 간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유발시킨 것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가족의 무엇을 파괴해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크기를요 축소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희생해놓고 그 희생의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가정 안에서의 어긋난 우리의 어떤 형태, 성품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히 얘기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찬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전 우주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더 보면서,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선교사들끼리 하나가 되려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들을 사랑하기 힘들어서 제가 오죽했으면 40금식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축복했겠어요. 그 결과적으로 저는 축복을 받았죠. 원수된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해주고 축복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기분 나쁘면 등 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해 주려고 금식까지 하고 축복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보다 내가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데도 그 죄를 하나 없애니까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됐고 더 보게 됐고 더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비슷해요. 우리가 서로 능력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만 끄집어서 내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기적이다. 근데 하나님은 늘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그분만의 놀랍고 찬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계속 살아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죄를 우리 안에 허락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싸우고 그것을 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찬란하게 우리가 하나의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되게 하다라는 이 되게라는 이 헬라어가 그냥 오예요, 오. 이게 뭐냐면 모모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게 뭡니까? 신적 차원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삶과 초자연적인 삶, 이건 기사와 이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육적 수준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서투르게 했지만 여러분의 사랑은 뭐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내가 실수한 사랑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부족한 사랑을 한 것에 집중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사랑했니?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훈련 받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되고 서투른 저 사람들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나오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비교할 때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수준의 차이가 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이 산을 옮겨버릴 수 있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지구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그죠?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초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에도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그만큼 인간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침노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백 천 년간 돌을 닦아도 하나님 형상은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지해서 천국을 침노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품을 이뤄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터져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지만 노력했던 분들의 결과는 뻔해요. 그거밖에 안 돼 그냥. 시기 질투도요 못해요. 시기 질투 하나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겸손히. 가장 겸손한 건 뭐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게 가장 겸손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달려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헬라어로 카도스. 카도스의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됨같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 마지막 유언에서 지금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카도스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도스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주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카도스의 영광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묵뚝뚝하고 저같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막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더 변할 거예요. 저는 제가 50대 초반이지만 이제 50대 중반에 가고 60대 가면요. 더 찬란해질 거예요. 더.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더 입어서 더 찬란하게 하나님 형상을 더 입는 것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전에 저보다 좀 잘난 사람들 보면 기분이 나빠. 어떨 때는요. 제가 영적 레이더 책을 안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누가 영적 레이더를 발견해가지고 먼저 쓰면 어떡하지? 중간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알았어요. 참, 내가 나의 나라에 관심이 더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뭐 새로운 이론을 깨우쳐서 책을 먼저 쓰고 더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꿉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죠? 뭐 영적 레이더 깨달은 것도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깨달았겠어요? 은혜지. 또 저랑 비슷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야, 정말 이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나의 옛사람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거절하고
저는 그렇게 저와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자잘한 악이 주는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은요,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하신 진리를 누구를 통해 믿냐면 이렇게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세상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더 축복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또 나보다 더 뭔가를 깨달은 게 많다고 하면 더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입으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서 이제 이런 나의 나를 추구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저절로 감정이 바뀌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느껴지는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물론 느끼겠죠. 그런데 그것은 벗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때 감탄하던 자기의 그 술수에 당하던 교회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냥.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더러워서 떠난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가정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뭘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이 피 흘리기까지의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치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되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피 흘리다라는 게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사실. 그냥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제사 때 흘린 피, 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가 아니라 그 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면서까지 대항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노력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4절 말씀이. 그래서 제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쩐지 좀 제 마음에 걸린 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됐고, 예. 제가 45일 3번 하고도 해결 안 된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바뀐 것도 많지만 여전히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럼 이거 사람의 노력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 원어를 보니까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행위로만 여태까지 제 앉으려고 싸웠지만 우리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질적인 행위.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고 너무 나 같아서 나의 감정 같아서 벗어버리기 너무 힘든 그것들을 보혈로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천국을 침노하는 거지요. 내가 아닌데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보혈이라는 것, 이 피라는 것이 바로 하이마라는 거예요. 예. 죄의적 목적으로 흘리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피. 이게 하이마.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못 누렸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늘 수준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구나. 저 사람하고 내가 의견이 달라? 내가 입혀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 수준의 시야와 감정에 묶이게 되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세상 수준의 시야와 감정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 느끼겠어요? 그냥 제한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도스의 영광, 하나됨의 최고가 뭐예요? 바로 카도스의 영광. 이 카도스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바로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을 막고 있었던 게 뭐예요?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불공평해요, 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했습니까? 달란트 예화를 들었죠. 1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뭐예요? 자기가 현재 몇 개의 달란트를 받고 몇 개의 달란트를 누리느냐로 그 사람의 상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에서 몇 배로 확장되었느냐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차별적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왕의 자녀로, 귀족의 자녀로, 종으로, 고아로 우리가 다 상황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공평함이 한순간에 싹 명함도 못 내미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찬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거는 그냥 처음에 우리가 첫 출발선이 다를 뿐이구나. 출발선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달려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걸 딱 알면 내가 고아로 태어났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노예로 태어났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노력해봐야 저 정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어떠한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참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이 말하는 차별적인 모든 것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정말 아주 자잘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죠.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속임 당해왔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우리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불공평함, 하나님, 그리고 전부터 얘기했었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랬죠. 못하고 있었죠. 두려운 하나님. 제가 이번에 또 중국에서 연락받았는데 제 설교를 듣다가 그 어떤 권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외해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 안에는요, 경외감이 있고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다. 그때는 이미 깨져버린 존재, 관계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 수준의 상처가 많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 받으셔야 돼요. 내 친구 같고, 네? 마치 내 친구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경외롭게. 그분 날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저는 아침마다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할 때 시간이 없으면 차에 타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가도 무엇을 감사할까요?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놀라운 그 보혈 때문에,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너무 나의 나라를 추구했었구나. 그럼 이것도 내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경외인데 하나님 경외 받으셔야 되는데 마치 사단이 만든 종교들처럼 두려운 신처럼 느끼게 된다는 건 그건 신성모독이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저주를 받았어도 그리고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찬란한 형상이 내게 와서는 나를 퍽 안아주고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내가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일을 해드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죄를 100개를 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한 60개밖에 안 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원래 살인해야 되는데 저 사람 팔 하나만 잘랐어. 그것만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우리 자연적인 한계적인 인간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적 수준의 형상 성품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그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아주 존귀히
가장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이 그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깎는 모든 생각, 감정들을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이구나. 나는 나의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답게 뭔가 축복을 준비해 두셨지. 이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가족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성공과 행복을 빌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악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여러분 감정 깊이 누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한번 세 사람을 입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가진 것을 더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자녀입니다. 남들의 잘됨과 탁월함을 주님처럼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는 자녀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자녀입니다. 아멘.